가면서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죄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입술에 지혜인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혀는 지식이 있는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선한 것을 베풀어내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혜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 주옵소서. 입술로 선포한 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응답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2절에서 볼륨 좀 맞춰봐요. 9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장 12절 시작. 호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숨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알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때에 열매를 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9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음란의 심판, 음란에 대한 심판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을 갖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 풀었습니다. 멀기를지라도 자식을 기를지라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면 자식을 아무리 키워도 낳아도 자식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우리 시골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7남매가 8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7남매 8남매를 일제강점기 때 잃어버렸어요. 몇 자녀를. 그러더니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래도 가족들이 돌아와 사는가 했더니 6.25 전쟁에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핏덩어리가 하나 남은 것이 여자아이, 딸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잘 키워서 시집을 보내서 사위를 봅니다. 그 사위를 데려다 대릴사위를 삼아 보는데 그 할머니 마음에는 자식을 잃은 상처,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이 자기를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에게 모진 말을 하게 되고, 그 사위는 처가살이에 너무 힘드니까 지게를 지고 짐을 날랐다가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왔다가 또 처가살이 못하겠다 하고 또 짐을 지고 넘어갔다가 또 왔다가.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산 너머 동네가 자기 집이고 그리고 처갓집이 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지게짐을 지고 산 너머로 왔다 갔다 하시는, 글쎄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겉벌이 몇 말만 있어도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을 그 시골에 노인들 입에서 하는 말이, 또 짐지고 넘어갔어, 또 짐지고 넘어갔어, 또 짐지고 넘어왔네, 넘어갔다. 이게요, 그 할머니 비유장을 누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을 잃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것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있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도 그 할머니가 나타나면 쉬쉬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자식을 잃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식 낳았어요. 많이 길렀어요.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게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산해서 잘 키우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손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손들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어찌하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곳이 아주 무익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의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금수강산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 삼천리반도 강산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어제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 정치사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앞이 탁 막히는 숨이 막히는 이런 정치사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밖에 없다. 정치를 바라보지 말자.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왕이나 때가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어느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다 새로운 소망이 있을까 기대해 보지만 우리는 다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가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침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간다. 아름다운 곳에 숨긴 그곳에 살인자의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서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세아의 응답이 14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응답은 뭐냐?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의견에 나도 동조합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분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청하시면 아멘. 제청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 동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항상 옳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신의 결정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호와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낳아서 살육의 현장으로 내보내니 차라리 아이 뵈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아이를 낳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잃어버리는 젖없는 유방을 주셔서 잃어버리게 하셔서 자라서 전쟁에 끌려나가서 잃어버리는 자녀들보다 살육당하여 죽는 자녀들보다 차라리 아이가 임신되지 못하게 하소서. 설령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기를 수 없는 유방을 주셔서 키워서 죽이는 법이 없도록 하게 하소서. 14절 읽어봐요. 눈물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자, 한번 14절 다 함께 봐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비참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거 여러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한 번도 저는 목격을 못했는데 언니가 먹거리를 가지고 막 지 혼자만 먹겠다고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둘째가 언니 혼자만 먹을 거야? 나눠줘봐. 둘이 막 먹거리를 가지고 막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엄마가 옆에 있다가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가 그럼 언니는 아니 주건 줬는데 지가 먼저 다 먹고 또 달라고 전에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마음이 아픈 거죠. 애야 갖고 와. 없어. 여러분 뭐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 우리 한국 정치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 먹거리가 많은 것 같아. 그것을 서로 먹겠다고 막 아웅다운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떨까요? 엄청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엄청 아프듯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많은 자녀들로 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바쁘다. 뭐에 바쁜지는 모르지만 그 우상 숭배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 가정으로 풀어볼게요. 보메라, 너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 남편 호세아를 주었고 호세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너가 뭐가 부족해서 다른 남자가 또 들어오는겨? 뭐가 부족해서 호세아를 등지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해산함의 축복이 없을 것이다. 아이 맺지 못하는 축복이, 그러니까 아이 맺는 축복이 없을 것이다. 아이 맺지 못하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또 하나, 너희가 그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너희 품에서 그 자녀를 기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길러내는 법이 없을 것이다. 저는 축복할게요. 영적으로도요, 우리 교회에 사람 들어오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길러내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위에 친구들도 보니까 8마리 나잖아. 8마리 잘 길러내면 좋잖아요. 그 더위에 못 길러내더라고요. 6마리 나잖아요. 6마리 다 길러내면 좋잖아요. 못 길러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예요? 아기 낳는 방 만들었잖아요. 못 길러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게 다 100%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옆에 감나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감 뒤지게 많이 열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열매가 다 열렸으면 그 감나무는 부러졌어요. 제가 보니까 70% 이상이 다 쏟아진 거예요. 계속 작업을 하면 쏟아지고 또 나머지가 그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맺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맺지만 하나님께서 쏟아버리는 그 엄청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되지 못하는 태, 절없는 유관, 축복이다 저주다. 그 저주는, 그 심판은 왜 왔다? 우상숭배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길갈에 있다. 여러분 길갈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죠.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좀 힘 있는 아이를 뽑아봐라. 그래서 힘 있는 아이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건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요단강 물 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뭐해라? 꺼잡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뭘 쌓아라? 단을 쌓아라. 그리고 길갈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한다. 그 길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한하게 이 길갈은요, 하나님의 복음적인 곳에서 보면 모든 세상의 수치가 떠난 곳이지만 이스라엘, 에브라임 쪽에서 보면 이 길갈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해요. 아주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이 특이한 장소가 길갈이야. 그러니까 수치가 떠난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4장의 15절을 볼래요. 거기에 보면, 자,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길갈의 우상의 장소,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이 있는 장소, 베다임 마찬가지로 우상의 장소, 거기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 보시길래요. 자, 2장 21절 시작. 길르앗은 뭐예요? 참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이 거짓되로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지랑에 쌓인 불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길갈에서 바알 농사의 신에게 뭘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시 길갈. 아모스 5장의 말씀에 봐도 5절에 봐도 역시 길갈. 길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빨리 물 갖다 줘요. 사탕 하나 갖다 주든지 물 갖다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오늘 끝내든지, 약을 먹고 끝내든지, 기도로 끝내든지. 자, 아모스 한번 봐봐요. 호세아 다음에 요람이잖아요. 아모스 4장 4절을 한번 봐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제단다워야 되는데 길갈이 길갈다워야 되는데 전부 바알 제단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또 하나 5장 5절을 봐요. 보세요. 아모스 5장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이곳이 다 예배하던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뭘로 바뀌었다? 우상 숭배 장소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누구만 예배하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예배 장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정치사가 변하면 이 교회가 뭐 하는 데로 바뀌어요? 우상 숭배 장소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에 36년간의 강점기 동안에 교회에 일어났던 우리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일장기를 걸어놓고 교인들이 예배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일장기 앞에 신사에 대하여 당에서 참배 이것을 가리켜서 국가의 의례니까 우상 숭배는 아니다. 근사하게 포장해서 우리는 다 우상 숭배죠. 교회에다 일장기 걸어놓고 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갈에 대해 더 설명하면 물론 여리고 동편에 있다. 물론 요단강 서안에 있는 곳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최초의 장막을 친 곳이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고 하나님 앞에 최초로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길갈이다. 여호수아 15장의 배경입니다. 또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 알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에 갑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최후의 순례의 출발이기도 했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로 1차 훈련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고 또 승천하기까지 그는 제자의 훈련 단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더 보고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뭘 줘요? 갑절의 영광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같이 성지가 그 위에 바알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었으니 이 선지자 호세아의 눈에는 분노가 이근거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의 백성이 마치 길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을 풀면
이거 똑같잖아요. 고메라, 너에게 있어 길갈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좀 봐라. 너는 음란한 여인이야. 너는 음행이 가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길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상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을 이어가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참말로 안타깝죠? 쫓아낸대.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넌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다 이 폐역무도함을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셔요. 또 하나 16절을 풀면 에브라임은 이것을 가리켜서 매매좀 떼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매를 맞았다라고 했는데 한글판에는 뭐라고 하냐면 침을 당했다. 이게 쳤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가끔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봐. 그걸 누가 마음 아파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련이 기근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만 셋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기가 시작됐다라는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을 차라리 보리 죽이라도 먹었더라도 내 본토에 돌아가리라. 이 나오미 좋은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자 둘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나는 아버지 것 다 뺏어왔으니 나는 이제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품꾼같이 내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이 좋은 결정이잖아요. 이 좋은 결정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꿀벌이 왔다. 꿀벌. 여러분 나오미라는 의미가 꿀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야, 사랑스러운 이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해요?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뭐라고 하시오? 마라. 쓴 쑥과 같은 쓴 물과 같은 인생인 것을 나는 깨닫고 왔소. 나는 절대 나오미가 될 수 없소. 아닙니다. 그래도 그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만나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미다운 삶을 살아내잖아요. 보아스의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여러 상속자보다 더 좋은 상속자를 내가 만났도다. 그래서 그 자녀를 키워서 나오미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쓴 거, 인생이 쓴 인생,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떼취 매를 맞은 거예요.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글판에 뭐라 되어 있냐면 과실이 없다. 여성의 태의 아름다움은 과실이 있기를 바래. 여성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냐? 아이를 생산하는 기쁨이에요. 아이를 생산해서 또 하나의 성숙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죽도록 여러분들을 그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키워 놓은 거예요. 한 일이 나의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낳아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당신은 그 자체도 낳지도 않고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요, 나에게요. 아니에요. 그건 그대의 지고 갈 십자가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사랑 안에 나를 그리고 복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에브라임에 보면, 이 에브라임의 땅에 보면 아름다운 초장과 포도와 무화과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로 남유다는 유다 광야가 거의 많잖아요. 광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요 주로 남왕국은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북왕국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식물을 심으면 얼마나 많은 과실을 내요. 이스라엘 광야에 평야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초장에서 생산해내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북쪽에서 초장에서 여러분 길르앗과 또는 밧산이나 이런 곳에 얼마나 초장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살이 돼지같이 찐 소들이, 밧산의 암소들이 오슬렁오슬렁 다니 그렇게 기름진 곳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호세아야,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네 아내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고멜을 나는 안다. 내 백성이 마치 고멜과 같이 그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니 나는 그 백성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뭘 대고 매를 댈 거야. 그리고 그 매의 결과는 모든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내가 제거할 거야.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우리는 그 17절을 그들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것은 무관복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가정에 보면 고멜이. 그러면 오늘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요? 우리 보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들을 버릴 거야.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지요. 마치 호세아서의 9장의 결론처럼 그들을 내가 버렸어.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이 끔찍한 떠돔, 여러분 좋게 말해서 이 이야기를 떠도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가 생산된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의 죄값으로 몇 년? 2000년.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바벨론의 멸망 아래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70년 끔찍한 결과들을 떠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내 마음에 가슴이 시리도록, 내 가슴이 맺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의 죄악들을 회개할 것이 뭐냐? 주님, 이 땅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열국 중에 유리하게 될 이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핍박, 압박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들을 주님이 용서하소서. 이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를 맞고 뿌리가 마르고 열매가 복을 맺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을지라도 그 사랑의 태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호와께로 가자. 돌아가자. 우리는 정치사의 희망을 보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경제사에서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미안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앞에서 정말 내 가슴을 치고 뜯고 나를 회개시키고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 나를 단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가자, 돌아가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의 9장의 12절에 10절 말씀을 통하여 음란에 대한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의 마음도 무거울 것이고 또한 받는 이의 마음도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썩 기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그 음성 듣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그 음성 듣고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호세아의 가정에 고멜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